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사 때 만났고 다시 한번 이제 톰나이트로 만나게 됐는데요. 톰나이트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저에게도 좀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톰나이트에 대해서는 뭐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분에 대한 책도 한두 권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찍기 전에 뭐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던 분이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예수라는 책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바울의 새 관점 해서 한국 교회에서 이 톰나이트가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칭의론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유튜브의 목적이 뭐 칭의론, 그 다음에 뭐 바울의 새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톰나이트가 왜 매력적이었는지,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왜 톰나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일단 논란이 되면은 그 논란이 되는 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톰나이트가 논란이 되면은 톰나이트에 관한 책이 아니라 톰나이트를 비판하는 책을 먼저 보고 그분을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도 이제 톰나이트에 대한 책이 뭐 수십여 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권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톰나이트가 이런 점에서 좀 매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고른 책은요, 톰나이트는 처음입니다만,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200여 페이지가 되지 않고 또 글씨도 많지 않고 또 간간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책은 이제 톰나이트를 총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톰나이트가 사실 처음 그분의 책으로 바로 접근하면은 이분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톰나이트는 처음입니다만 이라는 책은 톰나이트의 어떤 전체적인 사상을 개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톰나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주 초보자는 이제 그 깊이 톰나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 책을 볼 필요가 있고, 톰나이트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가진 분들도 톰나이트의 사상의 어떤 전체적인 면모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많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톰나이트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톰나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약학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학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분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는 오로지 한 명의 평신도로서 아니면 또 역사학자로서, 교회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로서 톰나이트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몇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왜 톰나이트에 대해서 끌리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어왔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 왔고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제가 최근에 뭐 3년, 4년 동안 성경의 66권을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전공이 교회사인데 교회사는 정말 방대하죠. 미국, 영국, 뭐 독일,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뭐 끝이 없는 교회사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사까지 또 2000년의 역사를 다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세계교회사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협동 작업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사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세계교회사든 한국교회사든 하나의 통으로 일단 정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전체의 어떤 통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또 세계교회사도 전체 통으로 이해한 다음에
자기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성서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성서를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로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얘기해 준 분들이 교육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성서학자가 아니고 뭐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성서학자들이 너무 자기 전공, 뭐 마태복음이든 아니면 뭐 바울이든 뭐 시편이든 그런 세부 전공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좀 일반 대중들을 생각해서 어떤 성서의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톰 나이트는 제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3, 4년 동안 성경 66권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번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엮어내 볼까를 고민하는 도중에 톰 나이트를 좀 깊이 접하게 됐는데, 톰 나이트가 그 성경을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어떤 관점에서 전체를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톰 나이트가 전문적인 신학학자로서 성서의 전체적인 면을 보여줬다. 그게 이제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 성경을 이제 5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5개의 어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영국으로 비유하면은 1막, 2막, 3막이 있는데 전체 5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막으로 이제 뭐 창조, 뭐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내러티브가 저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성경을 좀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했다. 그런 면에서 톰 나이트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좀 톰 나이트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요,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간다,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보통의 관점인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와의 어떤 연관성, 새하늘 새 땅,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천국의 이야기랑 좀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좀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 좀 복잡하죠. 그런 고민들이 이제 톰 나이트를 만나면서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런 관점과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한다, 이런 관점이 좀 조화되지 않게 어물쩡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옛날부터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 개인적인 종말론이든 뭐 사후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톰 나이트는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한 거죠. 톰 나이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고, 기독교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도 부활이고, 그거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영혼이냐 아니면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한 가지 답을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톰 나이트가 제게 줬던 어떤 좋은 점, 그러니까 제가 확 톰 나이트에 끌렸던 이유는 이 땅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교회의 다른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인 역할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역할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뭐 환경에 심각한 그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뭐 환경 오염은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신학을 우리가 이제 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멸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 아이를 낳고 이 땅에서 생육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동일하게 동식물에 대해서도 명령, 어떤 축복을 동일하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권에서는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라든가 어떤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근데 왜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겠는가? 그것을 이제 톰 나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끝이다. 이 지구는 결국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 병들든 환경 오염이 되든 동물이 멸종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복음주의자 안에도 이 사회와 문화,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때문이죠. 세계관.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한편으로는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톰 나이트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멸망이 절대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종말론인데 이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신학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계와 이 세계는 결국 멸망할 거야. 우리는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돼.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절대 같지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톰 나이트가 상당히 제게 주는 인상이 컸다.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톰 나이트는요, 성서학자죠. 특히 신학학자인데, 이 톰 나이트가 이제 역사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제게 좀 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저도 뭐 교회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성서학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한국에 성서학을 정말 역사적으로 전공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뭐 어쨌든 보편적으로 복음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성서를 주석학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서뿐만 아니라 그 1세기 전체에 대한 어떤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성서까지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성서학자들 중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톰 나이트는 자기를 이제 역사학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의 문제라든가 또 기독교의 기원의 문제를 그 1세기 배경 속에서 탐구해 보려는 그 역사학적인 자세가 사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물론 톰 나이트가 기존에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역사학적인 부분과 다 상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성서 경전을 연구해서 이것을 주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기보다는 성서의 기원을 탐구하고 어떤 전체적인 역사상을 구성하려는 했다는 점에서 역사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제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제가 톰 나이트 책을 읽으면서 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